삶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해오던 사업이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무너질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인생은 나를 배신하는 걸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를 자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나의 무능함이나 나태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낯설지만 수천 년간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해온 고대의 지혜를 빌려 위로를 건네려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우리가 운전하는 작은 자동차처럼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꺾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타인의 마음, 경제의 흐름, 갑작스러운 질병, 심지어 내일의 날씨조차 우리 통제 밖입니다. 불안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결과를 붙잡으려 애쓰다 보니 손바닥은 쓸려 상처가 나고 마음은 늘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채찍으로 스스로를 가혹하게 후려치지만 끝끝에 기다리는 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번아웃과 깊은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힌두교의 위대한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전은 고뇌에 빠진 전사 아르주나와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르주나는 전쟁터 앞에서 두려움과 회의에 빠져 주저앉죠. 그때 크리슈나가 건넨 말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너에게는 오직 행동할 권리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행위의 결과가 너의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지 마라.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태함에 빠지지도 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찾는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카르마 요가, 즉 행위의 요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가바드 기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정성이고 도리죠. 하지만 비가 언제 내릴지, 태풍이 불지, 병충해가 들지는 농부의 권한 밖이죠. 그것은 우주의 일, 즉 대자연의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도 전에 수확량에 집착하며 밤잠을 설친다면 그는 정작 오늘 해야 할 씨 뿌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결과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에게
모든 행위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으라 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신이란 꼭 특정 종교의 대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리일 수도 있고 우주의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에 붙어서 남들에게 떵떵거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이 배움의 시간을 가장 정성스럽게 채우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결과가 나쁘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자는 공부하는 매 순간이 이미 완성된 기도이며 축제입니다. 결과를 우주에 맡긴다는 것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게 받고 안 되면 이것 또한 우주의 섭리이며 나에게 필요한 다른 길이 있겠지 라며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의 진정한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결과를 내맡기면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50의 에너지를 미래의 결과에 대한 걱정에 쓰고 30의 에너지를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에 씁니다. 정작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20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결과를 내맡긴 사람은 걱정과 후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100의 에너지를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행동에 쏟아붓습니다. 역설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는 결과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에 자유롭습니다. 실패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성공해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가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뜻보다 더 큰 우주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닥친 불운이 5년 뒤에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될지, 지금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성공이 사실은 나를 파멸로 이끌 덫이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주만이, 오직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만이 그 전체 그림을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 인생의 모든 퍼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정성껏 닦아 제자리에 놓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기울인 정성, 당신이 흘린 땀방울, 당신이 가졌던 선한 의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원했던 형태의 열매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의 진심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오늘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결과라는 열매에 대한 집착 없이 오직 행위의 기쁨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의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